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족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수서 맡으신 분들이 성경을 봉독했는데요. 누구 얘기가 나오던가요? 잊어버리셨나요? 누구의 과부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이 좋은 날에 과부라니. 과부 얘기들이 오늘 좀 표현들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니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얘기하기 전에요, 먼저 중국에 있는 한 소수민족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까 합니다. 중국에 보면 소수민족들이 여러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사진에 보이는 민족은 모소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입니다. 모소족은 모계혈통 사회입니다. 우리 보통은 북의 사회잖아요.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고 아버지가 집의 가장이 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모계혈통은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 중심으로 가정이 꾸려집니다. 모소족이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근데 이 모소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모소족은 특별한 어떤 결혼 예식 같은 게 없답니다. 결혼식이랄 게 딱히 없고, 여자가 애를 낳아야 되겠잖아요. 그럼 남자가 와가지고 애를 낳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고, 그럼 만약에 애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애 아빠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빠가 애랑 사는 게 아니라 여자가 애 낳을 수 있도록 도와만 주고, 그 남자는 자기 집으로 간대요. 누구 집으로? 엄마 집으로. 어머니가 있는 집. 모계 사회니까 그렇게 가가지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 내 자식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부인한테 허락도 받아야 되고, 어쨌든 그런 사회라고 합니다. 그 남자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어머니 집에 살면서, 그럼 또 내 어머니가 낳은 자녀들이 있을 거잖아요. 내 여동생이라든지 누구라든지 누구 있으면 그 엄마가 낳은 자식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촌수를 따져보니까 또 집안에서 남자가 이렇게 해거나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식이면 우리 아버지로부터 뭘 배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외삼촌으로부터 남자가 하는 부분들을 배우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모소족은 그런 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소족 얘기를 드린 이유는요, 이 가족의 형태가 좀 다양하구나, 이런 모습도 있구나 하는 것을 한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요즘 사회는 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어디를 가나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다. 딱 이렇게 생긴 모양만 가족이 아니다. 이런 가족도 있고 저런 가족도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래, 좀 옛날에는 대가족이 좋고 무조건 다 그렇게 했어야 되고 다 같이 살았어야 됐다. 그렇지만 지금은 소가족, 더 핵가족, 또 심지어는 나 혼자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문화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양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만, 가끔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성부부 같은 경우입니다. 동성부부는 뭐죠?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고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 요즘 사회에서 이런 것도 허용을 해야 되지 않나, 다양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가 싶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명확하게 규정을 짓고 있어요. 성경에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부부되는 것은 죄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이 다 명확하게 안 알려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한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학교에 가서나 주변 사람들이 요즘에 다 이렇게 해, 누가 요즘에 그래 고리타분하고 왜 그래, 그러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족에 관해서 나누는 말씀도 그런 부분입니다. 동성 가족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그 말씀대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반석 위에 세운 가정,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족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교회 가족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물론 뭐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직분을 부르는 경우가 좀 많긴 합니다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떻게 한 가족이 되었습니까? 저는 함양 5인데 여러분들은 또 다르시고 또 다른 성씨를 가지고 계시고 다 다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 같기 때문에?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그냥 그게 끝이에요.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성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지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다 하나님께 뭐가 됐습니까? 입양이 된 겁니다. 입양된 자식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입양됐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같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이에요. 이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인 줄로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건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법적으로 가족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관계가 되었다는 이야기냐 하면 책임지는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적인 관계. 대부분의 사회적인 관계들은 선택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서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또 하다가 이제 못하겠어, 엘보가 왔어 못하겠어 그러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짠 하고 태어나 보니 내 엄마 아빠가 똑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응애하고 눈을 떴는데 저분이 내 아빠야, 잘못 태어났네, 다시 들어가자,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다 되었는데 옆에 보니까 아니 나보다 잘생긴 홍 집사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 이제 내가 좀 기분 나쁜데 홍 집사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같은 식구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삼촌이라고 불러야지.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한 아버지니까 한 가족이 되었다. 내가 선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책임져야 되는 관계다. 그 책임진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자녀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시편 68편 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이 고아 과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 시대에는 지금은 사회적인 환경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뭐 사회적인 구조나 것들이 좀 다르지만 성경 시대에 고아 과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고 부모가 없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냅두면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신 분? 안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돈 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용돈을 갖다 주시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 일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는 방법을 내가 저들의 아버지가 되는데 하나님이 하는 역할을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는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참 과부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 정말 도움이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는, 제가 볼 때 우리 한일교회는 억지로가 아니라 아주 자발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 보면 이제 혼자 계셔서 어렵고 힘들고 외롭게 한 부분들을 서로 간에 잘 챙겨요. 서로 간에 잘 챙기고 보살핍니다. 그런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지금 잘하고 있지만 우리 한일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더 잘 돌보는, 그래야 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교회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여러분 가족들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관계는 선택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라고요? 책임적인 관계. 이게 제일 오늘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족은 서로 간에 책임지는 관계이다 라는 겁니다. 부모는 당연히 누구를 책임져요? 자식들을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게 자식들을 책임을 지다가 이제 부모가 나이가 들고 늙어갖고 이렇게 하면 그 이제 힘 없는,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부모는 누가 책임져요? 요양원이 책임져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니, 제가 이게 온 세대 예배를 하는데 온 세대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제가 작년부터 고민을 했어요. 작년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게벳 이야기 이제 모세에게 쭉 하면서 우리 이제 또 규희 집사님이 다 이렇게 그 성경 내용하고 딱 맞는 찬양도 부르고 했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동적이고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되나를 작년부터 고민을 했는데 기도하고 하다가 이 말씀 과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게 된 이유가 꼭 필요한 말씀이다. 뭐가 이게 좀 표현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밝거나 막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되면 힘이 없으면 누가 부모를 책임져요? 요양원이 아니라 자녀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들은 이제 어른들이 먼저 그런 말씀들 하셔요. 난 자식들에게 뭐가 안 되련다? 짐이 안 되겠다, 이런 얘기 다들 하셔요. 난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 그게 좋은 마음이죠. 자녀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아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책임 못 지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돼야 안 돼요. 내가 짐이 되기 싫다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을 책임지기 싫어,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자기 가족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과부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좀 그렇지만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과부 얘기를요, 과부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정말 도움이 꼭 필요한 가족들 아무개,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생활력이 없어요. 도저히 뭐 할 길이 없어요. 할 길이 없는데 나에게 자식들이 있어요. 혹은 다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력이 없고 살아갈 수 없는 나를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내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나를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말씀이고,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이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자식들이 그것을 배우도록 하라. 교회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뭐를 가르쳐요? 부모에게 뭐 하는 것을, 보답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 안 배워도 어디서 배웁니까? 아마 유치원 가도 배울걸요? 학교 가도 배울 거고 도덕 시간에 배울 겁니다. 학교나 어디 가서나 다 충분히 배울 만한 건데 왜 굳이 성경에 이런 걸 적어가지고 교회에서도 이런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원리에 따르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 내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식이 볼 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보답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부모의 은혜를 잘 알아야 돼라고 가르치는 일은요, 나한테 잘해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가르치는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 보답하십니까? 어버이날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스타벅스 기프티콘 쏴드릴까요? 베라 아이스크림 쏴드릴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을 배우면 그런 실천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길이 되고 신앙적으로 그 자녀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절 뒷부분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찬송 열심히 불러, 기도 많이 해, 그걸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는 내 가족들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돌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근데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유치원 졸업 정도만 해도 다 알 겁니다. 누가 부모에게 잘 못해야 돼 이렇게 아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정말 부모를 잘 돌보심으로 그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자식들한테 짐을 안 지어줘야지, 너무 좋은 마음이기는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은혜를 보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너희들 뭐 아무것도 하지 마, 어버이날인데 오지도 말고. 사실 이 말씀 드리면 제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멀리 계셔가지고 잘 못해서 참 죄인인데, 저희 부모님들이 그러시거든요. 목회하는데 바쁜데 장인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 신경 쓰라고, 우리한테는 할 거 없다 막 그러시는데, 부모님들이 사실 그럴 것 아니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녀가 잘 되는 길이고 자녀가 복받는 길이고 특별히 그들의 신앙이 잘 서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잘 순종하셔서 정말 서로 간에, 가족들 서로 간에 책임을 가지고 가족을 돌보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가족을 잘 돌본다는 얘기들은요, 뭐 교회 안 와도 다 도덕적으로도 다 옳은 일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하고 성경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왔습니다만 8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아주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좀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8절 말씀에서 믿음을 배반한 자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배반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엉터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앉으셔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 부르고 멋지게 부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했지만 내게 맡겨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 고백이,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너가 나를 찬양한다고, 그 고백은 거짓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과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족 부양하는 거 좀 효도를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 좀 그럴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다 다를 텐데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데는요, 중요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초가 됩니다. 교회가 생기기 전에 먼저 뭐가 생겼어요? 가정이 먼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든든하고 믿음 가운데 잘 서야 교회도 든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믿음이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에 대해서 너희 가족끼리 잘 살아야 돼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볼 때도 가정이 1순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돌보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잘하는 일이에요. 잘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 가족은 몰라 나도 몰라 이렇게 내팽개치면 불신자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고 저 인간 몹쓸 인간들일세. 교회는 다 갖다 바치고 교회는 다 잘하면서 자기 부모, 자기 자식을 저렇게 챙기지도 않아. 손가락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8절 후반부에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표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족을 잘 안 돌본다 이것은 그냥 나만 손가락질 당하고 나만 욕먹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가족을 잘 돌보는 일은요. 이것 자체가 내 가족을 돌보는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참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가족을 잘 돌보면 교회가 참 과부를 돌보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믿는 저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가족들이 있고 또 친척이 있다면 누가 도와줘요? 그 가족이 그를 도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교회가 짐을 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교회는 아까 처음 말씀할 때 뭐 했죠?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을 잘 돌보면 교회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내 가족 내팽개치면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결국 내 가족을 잘 책임을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은 뭐 가족들을 잘 돌보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그냥 당연히 그냥 하던 일이니까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또 진실된 믿음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의 관계는 무슨 관계?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다. 이 말씀을 꼭 잘 기억하시면서 그냥 내가 그냥 자식이니까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책임지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손을 꼭 붙드시고 옆에 가족이 없으면 내 두 손을 꼭 붙드셔서 먼 곳에 있는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가족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 역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일교회가 우리 모든 가족들도 정말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가정의 달 하나님 앞에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가족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역할 가족들을 책임지라고 주님에게 맡기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이 잘 전수가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헌신하고 수고로 일한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므로 그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 떨어진 우리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족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책임지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가족들에게 주님 큰 은혜 더하여 주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앞길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로 풍성하게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모든 일들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